할렐루야. 날씨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우리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주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의 영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민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가 그의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에 감사할 것이 많았던 날들을 보내고 특별히 오늘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구별하신 그 사랑스러움 은혜를 받으며 주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감사할 것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더 많은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심령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정말 허물과 죄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였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으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눈으로 담으며 생활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씻어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장벽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휘장을 찢은 것처럼 아버지 주 예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이 있거든 아버지 주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로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회복하여 주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눠주기를 인색하지 아니하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 아버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시골에 있는 자매가 우유통을 메고 이제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팔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제가 포트리하고 조지 오시던 브리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많은 걸 포트리를 가야 되는데 뭘 생각하다 보면 습관대로 조지 오시던 브리지를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갖고 포트리로 들어오는 가끔 있었는데 아마 이 자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머리에 이고 있는 우유를 이제 팔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갖고 계란 300개를 살 수 있다. 우유를 300개를 살면 이제 계란을 이제 부화를 시켜갖고 이제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건 성공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해도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알은 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부화를 하면 그거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요? 또 그 닭을 팔아서 이제 옷감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옷감을 사서 옷을 입으면 많은 그 총각들이 동네에 있는 총각들이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다. 근데 나는 다 거절하고 내가 깔보듯이 그 젊은이들 다 거절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지 막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낳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이게 꿈인지 아는데 계속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계속 뭔가 꿈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자매도 막 꿈꾸는 건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 깊은 나머지 머리에 익었던 우유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산산이 그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꿈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을 꾸는 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맡긴 그 사역의 꿈을 우리가 얼마만큼 꾸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현실이란 말씀을 주고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꾼다는 일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꿈이 있다는 것은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꿈을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을 쫓아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꿈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또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주님과 이곳이 아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꿈을 꾸고 있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꿈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사람들의 핍박과 그런 많은 멸시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런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쩌면 주님 내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님의 곁에 천국에서 그냥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천국이 그리워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또 다른 현실에 부닥쳐 있어요. 그 현실에 부닥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일이 그들을 위해서 있는 일이 더 유익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꿈과 현실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무엇만을 생각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평생에 바울의 꿈은 어쩌면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꿈은,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꿈꾼 꿈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꿈꾸는 꿈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꿈입니다. 그 엘리야 그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를 따라갔지만 그 어떤 제자도 엘리사처럼 꿈을 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나를 쫓아오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제자와 엘리사와 엘리야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죽이지 않고 승천하고 하늘로 끌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와 제자들은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야만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까지는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5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까지는 그냥 둡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봐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영감을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9절에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건너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까지 엘리사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영감을 받기로, 갑절이나 받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일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그 번제를 통해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꿈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죽을 만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갔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그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하여 있습니까? 저는 저 역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처럼 그렇게 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솔로몬처럼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꿈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바울의 영감을 2배나 받고 싶은 생각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면 정말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만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부닥칠 때마다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부닥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내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현실의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바울의 목표에 나는 예, 아멘이라고 화답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였지만, 나를 주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였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주의를 위해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생각하면 대답이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야, 성령이 임하면 정말 능력이 행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생각했는데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혹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금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금전을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인지 앞부분을 자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금과 은이 내게 없다라는 이 부분만 자르면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바라는 것은 은이나 금전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줄 수 없는 것이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네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바라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금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바라본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걷는 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필요한 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종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난 것을 채울 때 우리가 꿈과 현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에 존이라는 사람이 이발소를 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큰 상금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상금을 받아서 그 상금을 가져서 다 조금 더 큰 마을에 가서, 왜냐하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마을에 가서 큰 이발소를 해갖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정말로 큰 이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떠나는 사람을 환송해주고, 잘 돼서 가는 거니까 잘 됐습니다 축하해주고 막 환송해주고 떠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이 거기 그 가게를 다 처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왔을까? 좋은 저거였는데. 근데 이제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사업이 뭐 여기선 잘 됐지만 거기선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혹은 또 도박이나 뭐 이렇게 뭐로 재산을 탕진했을 수도 있고, 그런 막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으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고 하지 여기를 다시 왔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 좋고 너무나 큰 도시고 좋은 도시였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없다. 내가 주일날 애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교회가 없어서 그곳을 정리하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떠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에 이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죠. 교회가 그곳에 있던 없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있는 곳에 이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인데,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땅에 내 달란트를 묻는 그런 게으른 종일 때 부끄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꿈과 현실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꿈도 바울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처럼,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쩌면 엄청난 꿈을 꾸지는 못할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의 꿈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과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를 향한 꿈을 꾸며 오직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아버지 인쳐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생활하는 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면서 생활하였습니까?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그의 꿈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였지만, 아버지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있음을 아버지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감이 2배로 아버지 주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리하기 위하여 아버지 지혜를 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그 큰 비전과 꿈을 꾸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꿈을 위하여 아버지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게으른 종이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버지 그 아버지 달란트를 사용하여 아버지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배 60배 아버지 100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매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든 아버지 주께 내놓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아버지 저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사오니 아버지 주여, 원하옵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삶을 아버지 혁하여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멈춰서 있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거로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전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에게 그 비전과 꿈을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을 주께 드려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국률함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꾸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수 자매 오늘까지 봉사를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주반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내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내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